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저희들 두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머지 생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1교구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돈 부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이 함께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근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배경이 어떠냐면 26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스라엘 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그 모의를 했느냐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시기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 잘 따랐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으니까요 시기심이 난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자라면 시기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귀의 괴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이게 민요가 날까 두렵다고 5절에 말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희망을 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희망을 주었던 예수를 죽이면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되잖아요.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이에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뭐냐면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이 마리아가 인도산 그 나드 향유 옥합을 이제 쭉 깨서 드리니까 막 제자들이 분했다고 돼 있습니다. 책망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잖아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1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언뜻 이렇게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 그
수급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지금 노동자들이 보통 한 10만 원 받을 거래요, 지금. 그러죠? 300데나리오면 그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요. 근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는 말 같잖아요.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밑바탕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가룟 유다 편에 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마리아의 편에 쓴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게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일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낭비로 생각합니다. 헌금하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는 이유가 뭘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마리아 그녀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동기를. 자, 그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보셨던 겁니다. 자, 300데나리온이면은 최소한 3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 계산하면 이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딱 들어오면요, 뭘 느꼈냐면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구나. 이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다 투자해요. 부모는 자식이 좋잖아요.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낳아서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한 얼마 들어가겠어요? 요즘 한 1억은 더 들어가죠.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 계산하면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거 계산했더라면 이거 얼마인데 내가 시집갈 미천인데 뭐하고 계산하면 이걸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계산하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바꿔 말하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시간 아까울까요? 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밤을 새워도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낭비로 생각하느냐고. 낭비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눈을 멀게 된다잖아요. 눈을 멉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처럼을 우리가 얼마나 알을까요? 그 단어의 뜻을요.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는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범주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예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이게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넓은 친구까지 거기다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을 품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요. 한계 내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바운다리 범위 안에서만 사랑한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요. 가장 행복해요. 아내도 있겠고 자식도 있겠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족같이 느꼈을 때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치려고 하는 것이라 마음 어떻게든 세우려고, 어떤 때는 기다려도 주고 인내하고. 자, 자식이 문제된다고 내칩니까?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견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또 사랑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진정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은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옥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걸 다 해놓으니까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떠올려 봤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 마리아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안 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그거 생각하면 진짜 선택 잘했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말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삼촌이 옆에 있잖아요. 삼촌이 좋아, 내가 좋아? 꼭 물어봐요. 자,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필이 있으면 연필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던 생각이 나요. 당연히 내 자식이 좋지.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랑은.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걸, 사랑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 하나님도 그런 것을 알고 싶으신 마음이 딱 성경에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쭉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치는 걸 보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독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만 나는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나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안 죽어져서 봐요. 그럼 우리가 뭐냐고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마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고 표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서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올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너 아파트가 좋아, 내가 좋아? 자동차가 좋아, 내가 좋아? 돈이 좋아, 내가 좋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보실까요? 가끔 질문을 해보거든요, 성경에다가.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자동차가 좋은지, 자기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은행에 저금해 놓은 그 돈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봤던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요한복음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보면 (1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죠. 여기에는 발에 붓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도 붓고 발도 부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래서 양식이 없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사실은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같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 동기라는 거, 어떤 행동할 때 마음 동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맞는 거이게요. 그 마음속을 읽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조그만 그 작은 물질 그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거 먼저, 자기 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이 있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아무도 못 챈 거예요. 예수님 그 은삼십을 팔 때도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을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맡았으니까. 돈은 아무나 맡깁니까? 믿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은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나는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겉에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 돈을 훔쳐갔던 거예요.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가 알아요. 죄 짓는 것을. 솔직히 예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했으면 정말 기회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좀 도둑이거든. 계속 훔쳐. 그러다 나중에 자기 선생까지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이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쭉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다른 것으로 감추려고 그래요. 약점이 있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만약에 예수님 솔직히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봤어요.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심지어 그 다윗 같은 사람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시편 71편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그랬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그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핑계대요.
원망을 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최소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딱 가지면요, 잘 안 바뀌어져요. 오히려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비난합니다. 옳은 일도 비난을 해요. 왜?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이면 다른 옳은 일도 합리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편안해지거든요. 어떤 일을 때 헌신하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헌신하기 싫으면 그걸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간혹 보면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뭐 하다, 왜 꼭 이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서 비난을 하고 뭐 하면 문제를 삼아 갑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쪽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그런 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까요? 왜 쓰임 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다. 드려야 쓸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준 것을 드려야 쓸 거 아닙니까? 자, 내가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드렸을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달란트가 뭔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내 시간, 이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재능도 내 거라고, 그냥 엉뚱한 데 쓰는 겁니다. 그거를요. 건강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 활용을 해요.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써요. 내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거라고. 아니야 내 거야.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도둑놈들 봐봐요.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잖아. 예.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몇 군데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 다 지불하고 소유권이 하나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 삶 지금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요. 구원 안 받았다면 소유권을 모릅니다. 주님이 피를 주고 사셨잖아요. 기가 따갑게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자, 로마서 1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게 아니고 주님 겁니다. 전부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보십시오. 다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요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집니다. 거기다 뼈를 묻는다고 가잖아요. 낭비일까요? 거기 가서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도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천하고도. 그런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낭비일까요? 그걸 해서 영혼 건지는데요.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고 칭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철학자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 잃어버려요. 그죠?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나눠줬어요. 이걸 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남아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다 투자해야 돼요. 사람에다가. 영혼 건지는 데다. 그리고 영혼 세우는 데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많이 사도, 아무리 좋은 집도 못 가져가요. 거기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쓰는 것이지 그쪽에다 많은 것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 남는 거냐? 사람에다 투자해야 돼요. 영혼 건지는 데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다 날아가요. 주는 것이 남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썩어버리죠. 근데 사람한테 투자하면 죽지 않는 몸을 입힙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보물을 하늘에 딱 쌓아두면은 도적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자기가 딱
다 훔쳤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은 30 받은 것도 던져버렸어요. 못 가져가. 그죠? 그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썩지 않는 것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곳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살 때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계산을 너무 하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투자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사람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말은 그런다는데 실제 행동은 안 그런다면,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오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이 부자는 나를 위해서 지금 쌓아놓고 영혼도 그거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소유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 중심을 이렇게 쭉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도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좋으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돼 있어요. 요즘은 결과 그 지향주의적인 세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과부는 그 계산하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계산했으면 전부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절대 못 드립니다, 계산하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망했겠느냐고요. 지금도 그 과부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 과부만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자가 붙어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되더라고 우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은행에서 그 계산했다고 하잖아요. 예? 계산했더니 이자 2000년 이상 붙으면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 돈을 찾으면 얼마냐고 계산해 봤더니 1경이래. 1경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계속 붙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좋은 동기로 시작한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꼭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동기로 시작했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 좋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 좋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육신적인 동기로 했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썩어질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썩어질 거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쇠퍼라는 박사님이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혼란스럽고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냐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식교도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단은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다.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공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겁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요.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이때 사도 요한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3번씩이나 물어봐요. 한 번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배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내 중심에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걸 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자,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삽니다.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위도 높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근데 아내 사랑하지 않아. 아내가 볼 때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아내를 사랑해요. 몇 점이요? 100점. 세상에서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면 한 10점 낼까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없습니까?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진짜 감동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해가면서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진짜 행복했던 겁니다. 막 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겼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습니까? 그 기회가 왔다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딱 포착했어요. 지금 천국에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때 그게 잘했는가, 지금도 행복해야 할 겁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때를 놓쳤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았을까? 지금도 상을 받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놓칠 수 없는 이 기회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마리아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미리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직관력이 뛰어나더라고. 확실히. 예.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직관력도 있고 성령이 아마 도우심이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야,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자들은 벌로 들었는데 귀하게 들은 겁니다. 자,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요. 잘 들린다고 그래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보는 걸 잘하고 여자들은 듣는 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무슨 여자들이 먼저 얘기를, 자매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정을 합니다. 저는 저보다 잘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는 것은 내가 잘 본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더, 여자들보다는, 자매님들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도와줬던 것 같아요. 기회를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오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들리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들립니다. 자, 사람도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들려요, 말이. 그러지 않으면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암 투병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목사님, 제 소원이 두 가지예요. 뭐냐니까 교회 한번 나가서 말씀 듣는 거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죽게 된다면 아무런 이한이 없겠어요. 교회에서 그 말씀 듣고 봉사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건강했을 때 제가 봉사 좀 하라고 권면했거든요. 근데 듣지 않더라고요. 기회를 딱 잊어버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예전처럼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고, 봉사하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른 다음에 하더라니까요. 이 봉사와 헌신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봉사 좀 해주십시오. 교회 학교 봉사 좀 해주시고 또 찬양대 봉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이 좀 성장하면 차차 하죠. 꼭 이래요. 지금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들도 애를 낳고 해서 많이 없어요. 중고등부 교사도 좀 지원 좀 해주시고, 헌신하십시오. 이 기회가 없습니다. 차차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 간혹 만나보고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갑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회가 딱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돼요. 제가 보면은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잘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의 내가 미래에 납니다.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에서부터 그 주일날 안 빠졌던 사람이 나중도 안 빠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개근상을 받았던 사람이 6학년까지 개근상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삽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2장 22장 29절 보시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이 왕 앞에 선다. 왜냐하면 계속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겨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성실한 사람은 끝까지 성실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면요. 그런데 빼먹는 사람은 나중에도 빼먹어요. 주일은 다 참석합니다. 대부분이 수요일날 빼먹고 구역 모임 이렇게 빼먹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늘 근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이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분하여 가로되.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낭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쏟아붓은 게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린다고 해서 뭐 예수님 머리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더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막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이렇게 그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느냐, 별 이제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허비한다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낭비한다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마음속에라도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단순히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관념으로. 그러니까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동기를 다 아시잖아요. 야, 마지막 길을 네가 잡았구나. 예수님은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도 못 잡는 거 네가 잡았구나. 기뻐하신 겁니다. 자, 또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이게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딱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부어서 장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기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러니까 포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돈으로? 선물로? 말로? 뭘로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만 해다 그쳤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다 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향유옥합 내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놨지. 이게 마지막일 거야.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어요. 자, 이 향유옥합이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죠? 진짜 귀한 거잖아요. 한 3천만 원짜리를 드리는데, 아니 뚜껑 따가지고 조금만 부어드릴 수 있지요. 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쓰려고. 근데 이거를 다 목을 따버린 겁니다. 다시는 못 쓰게끔.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다 투자하겠다.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다 투자하면 100%요. 100%. 수익이 얼마나 나냐? 100배 난다고 합시다.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인할 거야, 안 할 거요? 여러분들 같으면 올인하지요. 나눕니까? 올인합니까? 10분의 1만 드립니까? 올인합니까? 올인할 거예요. 이게 100%라면, 확신한다면. 근데 이 마리아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100%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쏟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딱.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다시는 이제 남은 거 뭐 갖다가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기다 올인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를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2렙돈을 바친 그 여인 보십시오. 생활비 전부라고 돼 있어요. 전부.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은 자기의 전부잖아요. 전부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손해 봤습니까? 도로 다 받았습니까? 이삭 도로 받았잖아요. 다 도로 주는 겁니다. 다시 더 축복을 많이 줘요. 훨씬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입니까? 몇 경입니까? 지금 몇 경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과부 2렙돈이 한 1,000원 되거든요. 그게 1경인데 이 3천만 원이면 몇 경이 아니라 몇천 경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온다는 이 법칙을 우리가 까먹고 사는 거예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가 힘을 다해서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힘을 다해서.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일반 교회, 거기 나가다 전도사까지 한 분이에요. 자매님인데. 그런데 이제 딸의 권유로 우리 말씀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는 것도 많고 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권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구원 받자마자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 받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파트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너무 막 말씀에 감격이 되고, 말씀도 제일 좋은 자리 아니에요. 제가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냥 항상 볼 때마다 거기 쳐다보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행복해서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감동해 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파트 한 채밖에 없거든요, 전 재산이. 근데 그 아파트를 교회에다가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 내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돈 버는 것도 돈 저기도 없고. 저는 교회에서 원룸 하나만 얻어주면 저는 살 수 있다고, 1,000만 원만 있으면 보증금하고 달달이 내면 되니까 그렇게 그거만 해달라고 그래요. 아파트는 교회에다 기부할 테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00만 원을 해서 이제 원룸을 사드렸어요. 본인이 이제 골른다고 해서 골랐는데 이제 신방을 갔을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가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침대 하나 놓으니까 딱이었다. 원룸이니까요. 부엌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하면서 기쁨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프게 됐어요, 몸이. 이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자식들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본인 돈이 그 원룸 팔고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왔거든요. 남았다고 그 나머지를 교회에다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보면서 과부의 그 마음이나 마리아의 마음이나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뭐 있으면 가진 거 다 내놔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한번 내 시간도 드려보시고, 나만 위해서 쓰지 마시고. 회사에나 내 일에는 올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드려야 되고, 재능이 있잖아요. 썩히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사용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데다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 아이만 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잘 돼야죠. 자, 썩은 물에 내 아이만 거기 있으면 깨끗해집니까? 다 깨끗해져야 내 아이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기부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11조는 10분의 1 하는 게 11조냐고.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11조는 10 중에 10분의 1 딱 쪼개서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걸 표입니다, 표. 그래서 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10에 2조, 5조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과부는 10에 10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한거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 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 더 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주게 돼 있어요. 더 해주고 싶습니다. 자, 자식이 생일날 뭘 선물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생일날 그거 받으려고 기다립니까? 아니면은 더 못 줘서 안 다립니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예? 누가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나도 막 해주고 싶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기쁘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릴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깨트리기 전에 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옥합을 다 깨트렸잖아요. 다 줬습니다, 우리에게요.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쏟았다고 했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피와 물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다 줬습니다.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행복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차례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일마다 봐요. 여기서 수요일날도 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야 될 시간이에요. 내 옥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저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못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어떤 사람은 물질 꽉 잡고 그걸 못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써주기 전에 드려야 쓸 거 아닙니까? 드려야.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내가 드려야 될 옥합이 뭔지를 쭉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깨뜨려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목을 내놓았으면 뭘 못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데 계속 같이 이사 다니는 겁니다. 같이 로마로 가고 같이 이사 다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길이 남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1세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AD 313년에 기독교를 받게 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서 이제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던 그 기초됐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성냥개비하고 양초가 대화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냥개비가 양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양초야, 나는 내게 불을 붙일 의무가 있어. 그죠? 성냥이 딱 해서 양초에 불을 붙여야 이게 불이 붙지 않습니까? 양초가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성냥개비야, 너는 이 불이 타는 고통을 모를 거야. 예? 너는 그냥 나한테 붙이지만 이 고통 너 알아? 불 붙으면 그때부터 내가 힘이 빠져. 그죠?
단단했던 거 힘이 빠지면서 이제 탁 녹아가지고 막 그냥 막 힘든 겁니다. 성냥개비가 이 양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는 빛을 비치라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성냥인 나는 너보다도 짧은 인생을 살아. 그죠? 딱 붙이면 끝나잖아. 거기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부딪히는 고통을 너는 알긴 알아? 딱 붙일 때 막 이 뜨거운 고통을 알긴 아냐고.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없는 존재야. 나는 오직 불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한단다. 자, 양초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 말이 옳다. 나도 불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려고 이게 태어난 것이지 그냥 존재하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 내 소명이 뭔지를. 너는 불을 피우는 소명이 있고 나는 불을 태워서 밝히는 소명이 있지 하면서 서로 위로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맞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내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탄생된 거예요. 빛을 밝히게 된 겁니다. 빛이 된 겁니다. 나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시간을 들여야 복음이 전해지고, 재능을 들여야 복음이 전해지고, 물질을 들여야 복음이 전해지고. 이 D.L. 무디가 복음 전할 때 이 생키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음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 살지 않겠는가. 얼마나 잘했어요, 생키가요. 복음 전할 때마다 생키는 노래로 복음을 전하고 또 무디는 이 말씀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포스트를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전부 다 생키 보러 온대요. 그 음악 들으러.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다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고 나서 감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머지 생을 올인했거든요. 이 생키가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랬죠. 부담스럽게 들립니까? 그런데 그 뒷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게 없다면 죽도록 충성 안 해요, 저는. 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이 재능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실은요.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을 때 그 모스크바에 이 러시아에 카자크족이 있었답니다. 이 카자크족들이 나폴레옹 군대를 막 포위해가지고 포로망이 자꾸 좁혀 오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좁혀오고 나중에는 교량도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갈 방법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추위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뭐냐면 물 얕은 쪽을 이제 골라서 그걸로 다 퇴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 사니까. 그래서 병사들에게 다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면 그 어깨를 짚고 이제 다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이 철수하는 데 성공을 했답니다. 마지막 병사가 딱 넘어가고 나서 이제 교량을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퇴각 명령을 내렸답니다. 다 이제. 근데 한 사람도 안 움직이더래요. 다 얼어 죽은 겁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일이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올해 표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볼 때입니다. 그동안에 형식적인 그리스찬, 무늬만 그리스찬, 체면치레 그리스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멋지게 제대로 한번 살다 가자고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놨는데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제 눈을 뜰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해서 다고다고만 했다면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생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딱 다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향유옥합을 다 깨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릴 시간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내 시간도 또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청춘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고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값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었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주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담력을 주셔서 같이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